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놓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에는 새 각오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싫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한 해를 될 수가 있을까요? 언제나 해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바른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장으로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며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자세와 그 복된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악인의 자세와 그 불행한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복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보통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건강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가져도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는 히브리어 의미를 살펴보면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정의하는 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처럼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활 태도가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악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악은 바로 이러한 사악한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교훈 등에 유혹되어 따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귀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늘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며 죄인의 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악을 즐기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리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고집이 가득한 제 단계를 뜻합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제약된 생활 습관들이 강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따라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최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들은 그러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결코 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 피조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결코 죄는 습관으로 우리의 생활이 점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진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각각의 죄에 나타난 동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죄악의 크기와 심각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다, 그 길에 서다, 아예 앉아버리다.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킴으로 그 모든 죄는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자는 점점 죄악에 미혹당해서 죄와 벗하다가 결국에는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힌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처음부터 죄악을 철저히 경계하며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시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 즉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뜨겁고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로 토라는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성도님들, 무언가를 너무나 사랑하여 즐거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는 시간,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즐거워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온 마음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쁨에 내 온 마음이 집중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살면서 실천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인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토양도 좋아야 하고 햇빛과 바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대부분이 메마른 강야와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토양은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비도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물이 항상 흐르는 시냇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의인이 받을 복은 바로 이러한 귀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을 받는 것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았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항상 푸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가시를 맺으면 그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풍성하되 하나님은 의인이 받을 복이 이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으로 신분이 바꾸었지만 우리 현실은 아직도 늘 제약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 우리지만 의인도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는 실패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며 형통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의인과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는 타작하는 때와 오며 알곡과는 달리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는 알곡과 달리 전혀 쓸데없는 것이며 무가치하며 불안정합니다. 악인은 이런 겨처럼 마지막 날에는 제후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악인들과 인해서 불편하거나 불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 하나님을 떠난 것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날이 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기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또한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인의 해중이란 죄가 전혀 없는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의인의 해중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습히 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의인의 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됨에 있어서는 우리 각자의 의의나 노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산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의인들은 지켜 보호하시고 안전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잠깐 세상 일로 낙심할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그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앞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의인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 시작된 2024년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